지금부터 5월 16일 애나골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나눈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김한용 부장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또한 애나골회가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지금 코로나로 혼란한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애나골의 형제 자매들과 선생님들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에서 예배자로서 바로 서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문준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아멘. 오늘은 참 스승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7주 승천주일입니다. 이 승천주일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계심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데 어디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해요. 도대체 둘 중 누구 얘기가 맞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은 한 곳에만 있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집에서 드리던지 교회에서 드리던지 한 곳에서만 드릴 수 있듯이 말이죠. 우리 몸이 둘이 아닌 이상 교회와 집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아들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제자들을 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심은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도 드러나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참 스승이셨습니다. 스승이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이죠.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만을 의미하지 않죠.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을 높이는 말이기도 하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선생님이라 할 수 있죠. 제가 알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저의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선생님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느냐입니다. 제자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 할 수는 없어요.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선생님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가르친다면 그 선생님을 참 스승이라 할 수 있을까요? 친구에게 욕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면 그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이라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참 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무엇이었을까요? 다 함께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좋은 가르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르는 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죠. 배운 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가르침이라니 이 가르침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가르침, 귀중한 가르침은
제자들에게만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죠. 바로 여러분 앞에 펼쳐진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책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성경책도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성경책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저기 이런 말씀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말씀이다. 여기 이런 말씀이 복을 받게 해주는 말씀이다 하면서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책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마치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돈 잘 버는 방법, 복 많이 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면 그러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는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와 같은 방법입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었나요? 마귀는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너 잘 되라, 너 잘 살아라 유혹했습니다. 말씀의 방향을 사람에게로 돌린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맞서 말씀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되돌립니다. 이처럼 말씀을 볼 때 무엇을 중심에 두고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볼 때 무엇을 중심에 두고 보는지 구분함을 영적 분별이라 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는지 말이죠. 그러나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참 스승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낙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많은 가르침들을 마주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잘 사는 방법, 잘 먹는 방법, 잘 입는 방법 등의 가르침이죠. 이러한 가르침은 누구를 위한 가르침일까요? 내가 잘 사는 방법, 내가 잘 먹는 방법, 내가 잘 입는 방법이죠. 사람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방법,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스승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참 스승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가르침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전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현존하심과 조명하심을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께로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목마른 사슴 찬양하시면서 가져오신 예물 동원하시겠습니다. 김한용 부장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에게 영혼과 육신을 주시고 주님만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나 주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쳐 찬양과 섬김의 제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분반 활동이 있으니까 줌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나가지 말고 기다려주며 김종덕 선생님이 분반에 넣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네, 잠시 이 시간은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선생님들한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5월 16일은 오연지 자매님의 생일입니다. 오늘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오연지 자매 축하한다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오연지 자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래 하나 축하해. 네, 그럼 잠깐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부를까요? 짧게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애나골의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애나골의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항상 주님이 계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애나콜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십니다. 참 스승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참된 가르침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